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무릎으로 축복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항상 영적 가족을 만나면 긍정적인 말, 그리고 축복의 말로 힘든 세상에서 위로를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눈길에 남은 발자국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지나간 사람은 뒤에 어떤 발자국인지 몰라도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지나온 삶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지금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눈길의 이 발자국을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문의 현상이 없어지거나 지나간 뒤에 남겨진 거라고 합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나 사람의 흔적을 기록한 게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 흔적, 다시 말하면 교훈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그 흔적을 통해서 그 지나간 발자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아는 거 그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역사의 흔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사람의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흔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삼손입니다. 어릴 때 성탄절 때 가장 많이 영화로 우리에게 보였던 영화죠, 그죠? 삼손과 드릴라.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아주 근육질의 사람이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찌르는 그런 영화의 장면.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보여주시고 끝내는 죽음의 길을 간 삼손의 삶.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을 성경에는 나시린이라고 설명하거든요. 나시린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사사기 10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신 역사 속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영적인 그 체험을 통해서 아들을 나시린으로 삼겠다라고 예언한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이 삼손의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시린으로 자랐단 말이죠. 그리고 인생에 마칠 때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생명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라는 이 삶을 살펴볼 때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신학에서 보면 삼손은 성공된 사사, 성공된 나실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삼손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넌 나실인이야. 나실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독주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건을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평생 동안 오늘 13장 5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게 나실인의 증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어릴 때부터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어떤 걸 선택했냐면요. 아름다운 이방 여인을 선택합니다. 드릴라라는 사람이 여자죠. 아무리 여러분 부모님이 반대해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주 결점이 나고 이 드릴라와 만남을 통해서 삼손은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아주 비참한 사명을 마치는 결과가 나타나죠. 저는 여러분 오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삼손만큼 강한 자가 없었던 것처럼 아주 힘있던 삼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삼손은 여러분, 삼손이 남긴 흔적 안에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그 사건과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건과 어떤 장소를 지난 후에는 그 장소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의 그 장소를 지명해서 그 장소의 이름이 무엇이다 이렇게 하면 그 장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흔적, 영적 교훈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델, 부엘세바, 길갈, 에베네셀, 마라 이런 단어들은 그냥 주어진 단어가 아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두 장소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왜 흔적을 남기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후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하려고 흔적을 남기십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여러분 저기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뭐 13, 14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을까요? 그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다. 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삼손의 사건 가운데서 장소에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두 가지 이름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하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하기 전에 그 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삼손은 누구라고요? 예, 나실인인데 안타깝게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예,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는 삼손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도 삼손은 자기가 나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이방 여인의 마음을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목숨을 바치고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나실이니 한 60%는 하나님께 두고 40%는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너무 자신들의 이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삼손이. 그래서 계략을 짭니다. 그게 바로 이방 여인 아내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자, 사사기 1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러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의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여러분, 죄는 여러분 허점과 끊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서부터 우리에게 유혹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철저하게 어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유혹에 강한 그 힘을 발휘하는 어떤 부분을 철저하게 끊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속에 영적인 유혹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그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끊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삼손의 가장 연약한 결점 뭐냐?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여인을 통해서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자. 구체적 내용은 여러분 꼭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삼손의 근원적 힘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오늘 수수께끼를 정확한 답이 없으면 또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겠다고 삼손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방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사르라. 아주 유혹하고 경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옆에서 사랑하는 삼손이여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죠?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한 두세 번 정도는 삼손이 거짓말을 하죠. 그럼 거짓말을 하면 그걸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또 직면하고 근데 마지막에는 도저히 못 참아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머리카락이 밀어지고 두 눈이 뽑히면서 삼손의 비참한 마지막 결과가 나오죠. 끝내는 하나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지면했지만 삼손의 입장에서는 참 불행하게 끝나버리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그 삼손의 연약성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삼손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어야 되죠. 그러면서 정말 놀랍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진멸한 후에 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두 장소를 설명합니다. 오늘 저는 두 장소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라마레이입니다. 라마레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1000명을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다. 어디라고요? 예, 라마레이. 본문에서 어떤 사건이 끝난 후에 그 장소를 라마레이라 이렇게 말하죠.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삼손은 자신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을 죽이는 도구가 총이나 칼이나 이게 아니고 뭐예요? 나귀의 턱뼈다 이렇게 말해요. 나귀의 턱뼈가 뭐냐면요. 그 당시는 나귀가 죽으면 그냥 길에 그냥 방치해두면 그게 썩어가지고 그냥 턱뼈가 길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귀의 턱뼈를 들고 블레셋 1000명을 그냥 몰살시켜버리죠. 이 라마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말은 뭐냐면 턱뼈의 높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는 삼손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라마레이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백성을 진멸할 때에 성경은 단 한 번도 삼손이 위대하다, 삼손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보시면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 1000명을 몰살시켰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5장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여자인 드릴라가 이렇게 말하죠. 내 몸을 밧줄로 묶으면 나의 능력이 사라진다고 말하죠. 그렇게 했단 말이죠. 1000명이 이제 삼손을 죽이려고 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삼손이 강력한 영적인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직면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바로 삼손의 위대한 승리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평범한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의 임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라마레이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것은 삼손의 위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턱뼈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다고 턱뼈의 힘으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장정인데, 블레셋 여러분 그 골리앗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그 백성들이 같은 민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 엄청나게 아주 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상당한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당나귀 턱뼈로 아무리 삼손의 힘이 있지만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거는요, 여호와 영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후대 사람들에게 라마레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삼손을 높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끊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삼손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으며 당나귀 턱뼈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라마레에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라마레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요,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우리가 무능하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만큼 삶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여호와의 영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하늘의 능력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라마레일의 깊은 의미입니다. 삼손은 블레 사람을 직면할 때 여러분 나귀의 턱뼈로 사용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여러분 도저히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덧셈의 공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보면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마이너스 인생밖에 안 돼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하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나는 원래 마이너스 인생이지만 주님은 그 인생을 더하기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 우리 세상에 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여러분 1초의 앞날도 모르는 우리 아닙니까? 심장의 박동 소리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우리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 불안하고 명확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맡기고 라마레일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장소가 나옵니다. 에나꼬레입니다. 사사기 15장 19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위 구절의 내용은요, 삼손이 연약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삼손이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0명이 이렇게 1000명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삼손이 모든 힘을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을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65일을 아주 힘있게 막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신도 여러분 막 피곤할 때가 있고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에 여러분 1000명을 이렇게 해봅시다. 1000명을 막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명, 2명, 3명, 4명. 완전히 소진해 버렸어요. 이제는 목이 말라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때 삼손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물을 주세요. 도저히 이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구속사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 사람을 지면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한 삼손의 목마름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 기도가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에나꼬레의 축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에나꼬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하겠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이 목말라 물을 달라고 하는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물을 주십니다. 그게 에나꼬레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레이에게 한 우묵한 곳에,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난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마시고 삼손의 흐려졌던 정신이 회복되고 손가락 하나도 들을 수 없는 완전히 소진된 힘이 다시 소생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직 우리의 영적인 지침과 무너짐과 우리 삶의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나꼬레의 축복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여러분 잠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지만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이냐? 그냥 목에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 육신을 의미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나꼬레의 축복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세상의 물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물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에나꼬레의 그 아름다운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에나꼬레가 뭐라고 여러분?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 자만이 하나님 주시는 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힘들다고 말해요.
어렵다고 말해요. 그런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부르짖는 것은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왜 부르짖습니까? 삼손이 왜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목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삼손이 목이 말랐기 때문에 물을 구하고, 물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만드시고, 그래서 갈증을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5년도 회복할 게 무엇입니까?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누구에 대한 목마름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부르시지 못하죠. 하나님께 부르시지 못하면 절대로 에나꼬레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교회 여러분 기도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나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에나꼴의 축복을 통해서 물이 터져,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물을 마시고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는 흔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인생에 지나간 눈길의 발자국을 생각해 봤거든요.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았을까? 나는 목사로서 지난 세월 동안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을까? 그리고 가정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흔적은 교훈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흔적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삼손이라는 사람을 주십니다. 삼손은 영화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삼손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은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은 근육질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삼손이 근육이 있던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삼손의 키가 2m 50는 상관없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방 여인의 그 끊지 못하는 그 한계점에서도 삼손을 블레셋에 직면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태어날 때 예언을 성취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삼손을 사용하실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 장소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라마레일은 뭐라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삼손이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영이 임했을 때 낙의 톳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에나꼬레는 뭐라고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물이 없는 곳에서 주님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소생하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날 여호와의 능력이고요. 에나꼬레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삶에 라마레이와 에나꼬레의 그 장소가 임하여 여호와의 능력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고 영적인 백성으로 승리를 경험하려고 오늘부터 이 두 장소를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네. 그리고 라마레이와 에나꼬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유, 오늘은 암기 잘 하시는데요? 100점, 100점. 옆 사람 보시 100점씩 100점. 평생 받지 못했던 100점을 오늘, 라마레이와 에나꼬레의 축복.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